우리 성경 말씀은 오늘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신약성경 149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러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다 같이요.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좀 특이하죠. 다 같이 베데스다를 베데스다로 누리라. 요한복음에는 표적이 7가지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늘 우리가 7가지 표적, 7가지 사건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표적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표적이란 말이 영어로 사인, 그죠? 표지판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가면 서십시오, 우회전을 하십시오, 좌회전을 하십시오라고 하는 게 표지판인데 그게 표적입니다. 그래서 7가지 표적이 가르치는 곳은 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표적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 그곳을 바라보는 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표적은 갈릴리 가나에 호린 잔치에 있었죠. 정말 그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특별히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주가 떨어져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 사건을 예수님께서 연출하셨는데 정말 예수님은 큰 기쁨으로 오셨음을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적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사마리아 여인 그 뒤편에 이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고 그에게 생명을 불어넣은 다음에 다시금 이제 갈릴리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갔는데 갈릴리로 가다가 지난번에 첫 번째 표적을 일으켰던 가나에 이르렀을 때 아주 그 갈릴리 호숫가 바로 옆에 있던 베다니에서 아주 급한 일로 예수님을 찾아오셨죠. 그를 성경에는 왕의 신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왕의 신하가 직접 찾아와서 말하기를 우리 아들이 병들어 죽게 생겼으니까 빨리 오셔서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덕달같이 달려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이제 고쳐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건을 이제 그게 두 번째 표적인데 그게 우리 바로 5장 바로 앞에 4장 50절로 54절에 두 번째 표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지금 가버나움에서 온 왕의 신하에게 말하죠. 그 사람 관리에게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 왕의 신하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지금 가나에서 갈릴리 그 해변으로 가고 있는데 베다니로 가고 있는데 그때 내려가니까 그 왕의 신하의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예수님께서 낳았다라고 할 그 시간이라는 거죠.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표적을 통해서
정말 그분이 그리스도시구나,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걸 알게 된 거죠. 표적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는 게 표적을 주시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그죠? 가나에서 한 번 표적을 일으켰고, 두 번째는 가나로 사마리아를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오시는 길에 그 가버나움의 왕의 신하를 만났는데 거기서 선포를 했는데, 마침 그때도 가나인데 두 번째 표적이 이제 실제로 가버나움에서 왕의 아들이 낫는, 고침받는 그 역사가 있었던 거죠. 이처럼 예수님은 표적을 행할 때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7가지 표적이 다 그렇죠. 생명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생명이 정말 죽어가든 꺼져가든 심령이 솟게 된다는 거죠. 이런 표적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 주심으로써 정말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로 하여금 이미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런 택하심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접붙임을 당하는 것만이 진정한 생명을 얻게 되는 지름길이다. 그것을 표적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표적을 다양한 방법으로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생명이 회복되고 살아나게 되는 것을 자기가 처한 환경에 따라서 나는 이런 경우다, 나는 저런 경우다. 7가지 케이스가 다 다르죠. 어떤 경우에는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경우, 또는 아이가 그냥 병들어서 죽게 되는, 거의 죽은 생명이나 다름없는, 거의 죽었더라 그렇게 표현해 놓은 거 보면 거의 이제 생명의 가망성이 없는 그런 경우라든지, 또 오늘 이제 세 번째 표적도 병든 자이긴 한데, 다양한 자기가 처한 여러 가지 상황을 7가지 표적에 빗대면 나는 이런 경우다, 이런 경우다, 이런 경우다,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세 번째 표적에 대한 이야기죠. 오늘 말씀 보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주로 유대인의 명절 그러면 이제 유월절을 말하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만 유월절에 올라가시고, 우리로 말하면 서울도 하여튼 지대가 높든지 낮든지 올라간다고 그러잖아요. 상경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이 중심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갈릴리로 내려오시고 왔다 갔다 그게 이제 요한복음에만 6월절에 올라가셨다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을 공생애가 3년이라고 말을 하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유대인의 명절에 올라가셨는데, 오늘 사건은 특별히 예루살렘의 북쪽에 있는 양의 문, 양의 문이라는 말은 쉽게이트, 그죠? 양의 제물을 바칠 때 양을 붙들고 가는 그 문을 양의 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는 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양의 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가에 있었던 사건이죠. 5장 2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문이 성전을 향하는 문이 많은데 특별히 양을, 제물인 양을 가지고 가던 문, 양을 끌고 가던 문, 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었고 이렇게 말하죠.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단 말이죠. 이 히브리어로 베데스다라고 그러면 벳에서 많이 들었죠. 베델, 그죠? 베이트가 집이고, 베델 할 때 엘은 하나님이죠. 여기서는 베데스다 할 때 벳도 집인데, 요 뒤에 붙어 있는 말은 헤세드라고, 헤세드 많이 들어봤죠? 헤세드, 은혜, 긍휼, 자비,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죠. 그러니까 여기가 베데스다라는 말의 뜻은, 원래 뜻은 뭐죠? 은혜의 집, 그죠? 자비의 집,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렇게 베데스다는 그런 뜻인데, 특별히 베데스다 못은 원래는 북쪽에 있는 윗못이라고 발음이 잘 안 나오네. 윗못이고 아래에 남쪽에 있는 또 아랫못이 있는데, 두 못 사이에 원래는 이렇게 큰 이
사이에 가로막혀 있어가지고 그 작은 구멍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원래 이제 베데스다인데 현재 발굴된 것은 남쪽 부분의 위쪽 부분, 북쪽 부분만 돼요. 남쪽에 있는 아랫못의 북쪽 부분만 발굴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비잔틴 문화라든가 굉장히 역사적으로 일들이 많고 집을 많이 지어 놓으니까 다 발굴을 못하고 지금 발굴된 이 사진은 이 남쪽의 아랫못의 위쪽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저렇게 되어 있고 요거는 이제 인터넷에서 따온 사진이고 그 다음에는 제가 직접 가서 찍은 사진. 그 사이에 사진을 보니까 또 제 얼굴이 들어있어가지고 성지를 가면 얼굴을 빼고 찍어야지 모르고 그냥 좋아서 전부 다 얼굴을 찍으니까 사진은 찍었는데 이렇게 내놓을 게 없어, 그죠? 요게 이제 아주 깊죠? 생각보다 깊습니다. 요게 이제 물 저장고라고 그래가지고 깊이가 한 15m 정도 꽤 깊은 그런 이제 못이 되는 거죠. 이렇게 요 위에 원래 이제 로마 시대에는 베데스다 연못 위에 로마의 신들 중에 치료의 신인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그 신전을 건축했던 것이 이제 고고학에서 발굴한 결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에는 원래 그렇게 치료와 관계되는 그런 내용들이 여러 가지 발굴 결과도 나오고 실제로도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 베데스다 연못과 그리고 이 치료와 연결시켜 놓은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은 물 저장고라고 해가지고 연못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필요한 용수를 병원에도 공급하고 또 여러 가지 신전에도 공급했던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신 이 베데스다 연못은 말의 원래 뜻처럼 은혜의 집, 자비의 집하고는 거리가 멀었죠. 이게 보면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이 장소를 설정한 것이 형식적인 유대인들의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질타하는 것 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주 본질은 놓치고 아주 껍데기만 믿는 그런 것을 이제 이렇게 질타하는 그런 이야기로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절로 4절에 이게 베데스다, 말은 베데스다지만 은혜의 집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리가 꽤 먼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벌써 계속해서 아픈 사람들 우리가 보통 보면 이렇게 생명이 확 피어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사망에 가까운 그런 아주 아픈 사람들이 쭉 누워 있는 그런 이제 경우이니까 이게 은혜의 집이면 다 고침받고 나아야 되는데 여전히 그렇게 다 누워 있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죠.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매이라 이렇게 말하죠. 사실은 수많은 불치병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은혜가 넘치기보다는 뭐죠? 무한 경쟁입니다. 무한 경쟁. 그죠? 한 사람만 제일 먼저 물에 들어가는 한 사람만 낫는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죠. 실제로 보면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이 구절을 문맥을 잘 이해하려고 그러면 천사가 여기 천사는 진짜 천사가 아니고 사탄의 앞잡이를 말하는 겁니다. 천사라고 그러면 다 낫게 해주지 한 사람만 물을 살살 움직여 가지고 한 사람 제일 먼저 뛰어드는 사람 경쟁해서 짓밟고 확 뛰어드는 한 사람만 낫게 해준다.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천사를 묘사해 놓은 말씀이 이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등장하죠.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이제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쭉 이야기를 하면서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 천사가 바로 그런 천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하나님의 심부름꾼 천사라고 그러면 이런 상황이 설정될 수도 없고 실제로 물을 움직이게 살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정확히 안 나오지만 물이 동할 때 한 사람만 살려준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여기에 등장하는 천사를 읽을 때는 이게 아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이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다니가 은혜의 집, 사랑의 집이 아니라 뭐죠? 사탄의 집으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통상 병원에도 보면 환자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이렇게 너무 많이 아픈 사람은 옆에 1인실에는 대화를 할 사람이 없지만 요새 우리로 말하면 6인실, 5인실 가면 그렇죠? 굉장히 그 사람들끼리 친해집니다. 똑같은 병으로 같이 아프면 누가 신방을 오든지 방문을 해서 이렇게 뭘 먹을 거 마실 걸 사주면 전부 다 하나씩 그죠? 바카스를 사주면 싹 하나씩 다 돌리죠. 그러면서 굉장히 친해지면서 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살아온 이야기를 쭉 이야기합니다. 우리 어머니도 보면 낯선 사람하고 한 2시간, 3시간 이야기하시더라고. 일제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쭉 90년 사는 이야기를 싹 다 해. 그 똑같은 말을 계속 수백 번 듣는데 그렇게 애환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마음을 나누면서 정말 서로의 그런 상황을 잘 이해하잖아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모여 있으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원래 기본적으로 은혜의 장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몸은 아프지만 그게 진짜 베데스다잖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데스다는 그런 은혜의 집이 아니라 그 반대입니다.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물이 움직일 때 뛰어들 수 있는 사람은 멀쩡한 사람이 뛰어들지 누워있는 사람이 뛰어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누가 도와주든지 늘 물이 언제 움직이는지 이렇게 갑자기 움직일 때를 대비해서 한 사람이 요새로 말하면 간병인이 옆에 있든지 그죠? 아니면 자기가 몸을 잘 움직이는데 어떻게 뛰어드냐고요. 뛰어들 수가 없는 거죠. 서로 돕고 사는 관계가 아니라 여기는 이 베데스다는 나만 살아야 하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가이기 때문에 결코 은혜의 집이 아니라 정말 사탄의 집이다. 그렇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난 사람 바로 38년 된 병자였죠. 5장 5절로 6절을 보면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치고는 많이 오래 살고 있죠. 이 당시에 평균 수명이 한 40세하고 50세인데 평생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 중병이면 벌써 죽었겠죠. 병자가 있더라. 예수님이 설명을 할 때는 때로는 좀 극단적으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확 극단적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표현할 때가 많죠.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딱 보니까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셨죠. 그러면서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자, 이 38이라는 숫자가 이 괜한 숫자가 아니고 사실은 이 숫자가 불순종의 숫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가 38년 대표적인 게 뭐죠? 출애굽해서 시내산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 딱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바로 가나안 제일 아랫부분과 가장 가까운 어디에 갔죠? 바데스 바네아라는 데 갔잖아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가나안으로 쭉 올려 보낼까 이런 마음을 먹으면서 야 지파별로 한 명씩 12명 뽑아라. 그래서 정탐을 보냈는데 그중에 10정탐꾼이 아주 약속의 말씀과 상관없는 본대로 그죠? 본대로 그냥 엄청 안악자손처럼 덩치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가면 다 죽을 것이다. 아주 부정적이면서 사실을 현장을 본대로 말한 게 늘 좋은 게 아니라 때로는 약속의 말씀과 어긋나기 때문에 그들로 인해서 결국은 뺑뺑 돌아서 그때부터 38년을 돌았죠. 원래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2주도 채 안 걸리는데 예수님께서 2년 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고 그랬는데 그래서 계획은 바로 보내고 싶은 계획이 있었지만 이들의 불순종을 위해서 38년을 뺑뺑뺑 도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38이라고 하는 것은 불순종의 숫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찾아와 말을 걸고 있는 이 병자 38년 되었는데 딱 봐도 누가 봐도 오래된 사람이다. 병이 걸린 지 오래된 사람이다. 알 수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이 질문이 있으면 그걸 유념하게 봐야 되죠. 어떤 질문이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히 낫고 싶은 거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원래 진짜 이 베데스다가 은혜의 집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은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면서 조금만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전적으로 나를 의지할 수 있느냐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고백이 먼저 돼야 되는 거죠. 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은 지금 전적으로 나를 의지해서 다시 말해서 너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이제 고백할 수 있니? 그걸 이렇게 묻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려고 아동바동 이렇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애를 쓰면 몸만 축나고 스트레스만 받고 머리만 휘어지고 그죠? 잇몸만 상하고 몸만 전부 다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생각보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맡기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믿고 맡겨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는데 설령 안 돼도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열어주시는데 우리가 내가 하려고 하면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그걸 고백할 수 있냐. 나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이제 나에게 불순종 38년의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하면서 나와 함께 갈 수 있냐. 내 말을 들을 수 있냐. 나를 믿을 수 있냐. 그걸 묻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을 찾아가시고 찾고 계시는 거죠. 사실은 6월절에서 당연히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을 올라왔다. 그렇게 유대인이기 때문에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 올라간 가장 큰 목적은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실제로 올라가신 거죠. 그런데 이 병자는 예수님의 정확한 질문의 뜻을 모르고 자기 이야기를 하죠. 자기 생각대로 또 말을 합니다. 지금 이 사람은 물이 움직이는데 내가 몸이 잘 못 움직이는데 나를 확 밀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금 이때까지 고생을 하고 있다. 그 생각이 꽉 차니까 예수님의 진정한 질문의 뜻을 모른 채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갔나이다. 그죠? 베데스다에서 무한 경쟁인데 한 명만 병이 치료왔는데 확 밀어줄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죠? 예수님 좀 제 옆에 계셔서 제가 한번 움직일 때 저를 좀 한번 밀어주세요. 내 힘으로 하는데 좀 부족한 분 조금만 그것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제 오히려 요청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조금만 도와달라. 내 힘으로 할 텐데 그죠? 조금만 도와달라. 그래서 병이 나오면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가 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 고백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전적으로 주님이 맡길 때 그 일을 이루어질 때 우리의 고백은 자연스럽게 정말 주님이 하셨다. 주님이십니다.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 힘으로 할 테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 그것만 좀 메꿔주세요. 라고 하면 일이 잘 되면 다 내가 한 거죠.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다 내가 한 거, 내가 한 거. 내가 한 게 아닌데 이처럼 무엇인가를 내 힘으로 하려는 것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 병자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요한복음 뒤에 우리 뒷줄에 5장 14절에 나오죠. 14절에 예수님께서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이제 병이 나아서 이제 성전에 가서 또 만났는데 보라 너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죠? 결국은 이 38년 된 이 병자가 길게 병을 앓게 된 원인을 말하는 거죠.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면 그 전에 죄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길게 했다는 겁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더 큰 병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부분을 너가 잘 점검해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주님을 의지하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병자처럼 설령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준비가 조금밖에 되어 있지 않아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단 말이죠. 이 준비된 영혼, 그 사이에 이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가 매일처럼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성경을 외운 것도 아니고 그저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그냥 들어 누워서 언제 나를 밀어주지? 내가 운이 없어서 누가 나를 안 도와줘서 나는 이렇게 지금 살고 있다, 이 생각만 하고 있었지 준비가 전혀 된 사람이 아닌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붙들게 된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제 명령을 하시죠. 8절로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래서 준비가 안 됐지만, 준비가 조금밖에 안 됐을지라도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시면 적극적으로 순종하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걸어가라 하시니 나 이제까지 38년 동안도 못 일어났는데 어떻게 내가 일어나요? 됐다고 그러면 아무런 변화가 없을 텐데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예수님께서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까 바로 즉시 그가 이렇게 자리를 들고 나와서 걸어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기 보면 앞뒤가 그가 직접 바로 걸어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가 예수님을 충분히 이제 전적으로 예수님의 뜻을 알고 은혜 베데스다에서 은혜의 집에서 그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곧 낫게 되었고 그리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가 무슨 준비가 되어 있어서 아주 여러 가지 정말 귀한 일을 해서 이렇게 고침을 주신 게 전혀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뭘 대단한 그래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일방적인 찾아오심으로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선물을 받고 정말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되어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정말 이 예수 믿는 것이 나에게 그렇게 행복할 수 없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려는 것이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하는 게 대단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거기에 아주 큰 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병자에게 너의 힘으로 낫는 것 말고 나를 의지해서 온전히 은혜로 나음을 얻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가 받게 되었고 그래서 그는 낫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이런 은혜의 초대에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면 반드시 표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정말 베데스다 은혜의 집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거기에 우리가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준비가 덜 되어 있더라도, 때로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지금부터는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내 힘이 아닌 주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그 결단을 우리에게 주님은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주님이 찾아오신 38년 된 우리들은 병자들입니다. 지금까지 할 수만 있으면 내 힘으로 살려고 애썼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은혜와 자비의 집에 살면서도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는 전혀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죠. 이제는 내 힘을 의지하지 말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라고 주님께서 간곡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가 좀 덜 되어도 괜찮죠. 또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전혀 되지 않은 것처럼 생각돼도 괜찮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그 이후에 모든 것을 주님이 친히 책임져 주심을 아주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세 번째 표적을 통해서 나에게 내 힘으로 사는, 너희들 힘으로 사는 거 그게 죄야. 내 힘을 의지해. 그걸 정확하게 우리가 고백하면서 나가면 되는 것이죠. 베데스다에 머물면서도 베데스다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아주 주님께서는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불순종의 딱지인 38년을 떼어버리고 순종의 사람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정말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려는 그것을 이제 버리고 온전히 전적으로 주님께 맡김으로써 정말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베데스다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정말 베데스다 은혜의 집으로 초청해 주시고 아버지 만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고백을 빨리 아버지 하게 하셔서 정말 이제는 전적으로 주님께 의지하면서 모든 것이 주님의 작품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베데스다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베데스다를 누리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정말 아버지가 타워해야 되는데, 성도 타워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또 교회도 교회 타워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마음교회부터 교회답게 하시고 우리 예수마음교회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 또 우리 아버지와 같이 함께하는 모든 성도답게 하셔서 정말 베데스다로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버지 없음을 고백하면서, 진솔하게 고백하며 정직하게 고백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이 하셨음을 고백함으로써 모든 것이 아버지 주님의 영광이 됨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데스다 은혜의 집을 아버지 은혜의 집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아버지여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온전히 아버지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전적인 주님의 힘을 의지해서 나아가게 하셔서 정말 순간순간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정말 주님이 주인으로 아버지 나를 다스리는 그런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